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쭉 가서 보면은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있지만은 특별히 큰 용이라 하는 마귀의 역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칠 때 마귀가 먼저 그 모든 영들의 왕이고 귀신은 그의 졸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 영체와 같은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형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의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아 너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말도 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명함이 귀신아 나올지다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 귀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나 큰 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육신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지요. 그래서 병을 들게 했든지 미친 병이든지 그것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안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가 혈기가 있든지 고집이 있든지요,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혈기가 떠날지어다 하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노력을 해도 혈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 귀신도 떠난다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 가진지어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고 떠나는데요,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혈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육신의 몸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나라처럼 재밌게 잘 살다가, 즉 다시 말해서 신령하게 살다가 뭐 있잖아요.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미혹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쏠리게 되고 육신이라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와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뭐 병이 들어도 이 병마야 나가라, 무슨 뭐이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귀신이 들어도 마귀야 나가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만이, 똑바르게 알아야만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줄 수가 있고, 마귀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또는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핍박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는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들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마음이 생기고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판단이나 정죄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전체적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설명을 해줘도 잘 알지 못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모든 가운데서 올라오는 사상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기서 육신의 생각과 말씀의 불신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도 결국에는 큰 용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그 밑에 귀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쑥별이 되고 여러분의 하늘에 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관한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육신에 관한 철학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과 땅에 인생이 사는 것에 대한 것에 스스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에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는 육신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말하기를 이제 기독교가 마지막 때를 만나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러갔다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것은 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제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췄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열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육신에 대한 명예나 권세를 받는 사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비밀이 인봉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 세상의 육신에 대한 향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을 살다가 이 비밀이 열리지 못하고 이 인목이 떨어지지 못하고 비밀이 열리지 못하고 살다가 사람은 살다가 죽게 될 때가 죽는 그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었다 하는 흔적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어떤 확신이라는 듯하고 하나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늘의 은사도 맛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말씀이라 전한다고 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가운데서 아직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어려울 때라도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라야만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상이 저쪽에 뭐 불상을 세워놓고 산에다 깎아 세워놓고 그것만 가지고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있잖아요. 복을 주시는 복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끼리 고안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단체가 모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세상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모든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생, 사, 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복이나 또는 화나 그런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화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서 육신의 자기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된다면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져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아니하였노라. 그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는 자입니다. 저는 그 전에 어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주일을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달라서 나는 내 이름의 석자를 불러주는 걸로 생각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마지막 날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모든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내 이름을 찾고 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넓게 온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뒤에 가서 보면 짐승의 수를 지혜가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이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짐승에게 만들어놓은 짐승에서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경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걸로, 돈이 많으면 평안하게 사는 걸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다 경배하나요? 예? 돈에다 경배하게 돼 있죠. 말씀은 안 들어도 있잖아요. 돈 버는 법대로는 죽도록 행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믿는 자들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말하게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어 있을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어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되냐면요, 흙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흙에. 내 이름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 속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런데 내 이름이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요, 이 땅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나 노력에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 땅의 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는 이름이 땅의 흙에 기록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룰과 바꾸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뒤에 오늘 가서 보면요, 7절에 가서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선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 짐승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이 바로 무엇이냐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무엇이 주관하냐면 돈이 주관합니다. 돈. 정치도 돈이고 명예도 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권세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돈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기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고난을 받느냐, 세상에 대한 물질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좀 없어도 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이 아까워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까워요? 요새는 옛날 개혁 한글 성경 한 권에 뭐 얼마 간다고 뭐 100만 나라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성도들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1000만 원 간다고 그걸 사가지고 보고 내가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개혁한 걸 한 번에 있잖아요. 1000만, 뭐 100 몇십만 원 간대요. 100 몇십만 원. 어쨌든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는요 우리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돈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우냐면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돈밖에 없다는 그 사상이 거기에 남아있던 그런 사상이 없고 내가 교회를 세우든지 주의 종이 됐다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능력은 얼마 안 되니까 두 사람만 돼도 나는 그 사람 옳은 대로 인도시키려고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사상보다는 아직까지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가요 목사님 거기가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그 성도들 그러면 고기를 쳐서 다 잡아먹으려고 황금어장. 무슨 말이냐면 그런 데 가면 그 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만 세워 사람들 왔다 그러면 뭐 성공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정도로. 그 하박국인가 학교인가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가서 보면 그 선자가 학교 선자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어부처럼 사람들을 고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낚시로 잡고 초망으로 잡고 그래서 또 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또 초망을 가지고 손질하고 그 초망에다 분양한다는 분양 제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재는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팔에 명백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 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몫이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더딘 것 같을지라도 더디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지라.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해서 다 초반까지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옳은 것입니까? 한때 가만하더라 내가 가서 다 두드려 부실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세히 보라. 그리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이고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책에다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보낸 다른 보혜사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 안에 이만희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만희가 지금 자칭 다른 보혜사를 하고 가르쳐놓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몇십만이 모여서 그게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들 하는데 아니요 그거
다른 복에서는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편에 내가 항상 읽고 듣고 내 마음속에 기록하기를 노력하면서 내 마음에 간절히 사가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활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걸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냐, 어떻게 설 수가 있느냐. 사람 앞에 설 수 있어. 신천지는요, 이만희 이름 앞에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똑바로 하면 돼. 그렇다고 나는 여기 옳고 너는 그러고 욕할 필요 없어. 가만 놔두고 나는 내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고, 혹시 가는 중에 옆에 형제들이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에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형제로 가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앉아서 누굴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굴 앉아서 연구하고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혹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됐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제가 알기로 약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프랑스에서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는 일이 많더니만, 지금은 어디서 죽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자리를 좀 옮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여기서 신주에 가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나타내는 우상에 경배하고 섰던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대로 가고 끝까지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 지금 현대 사람들의 사상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라도 잘못된 것을 내가 걸었다면 빨리 돌이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세상 길에서 돌서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의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보는 쪽쪽 생각은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해야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여야만이 내 속에 희원한, 이게 피가 된,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이 앞에 닥쳐 있는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명명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뒤에 가서 우리
18절에 가서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든지 주를 버린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오리. 흙에 기록이 되오리.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잖아요. 지멋대로 믿었습니다.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고 아주 지멋대로 믿었습니다. 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욕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흙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드리게 살아갈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그 말씀에 들리고 선한 양심의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날 들고 친다고 이런 식으로 들린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길,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 들리긴 들리는데 잘못 들려버렸어요. 받기를 받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살아버렸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사로잡아버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경배하게 만드느냐,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겁도 없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수석이라는 것들이, 주석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의 신으로 얘기, 신으로 자기를 신처럼 받들라고.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네가 네 마음이 신인치 할지라도, 신처럼 하나님처럼 할지라도, 사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